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문고 타는 자가 검문고로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틈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할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그 주도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까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모압을 정벌하러 나섰다가 큰 낭패를 당하였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마침 그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세 왕은 함께 엘리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왕과 그리고 엘리사의 그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엄히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요람에게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에게 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런 책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책망을 들으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람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이 새 왕을 불러내어 그리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실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요람의 말을 듣는 엘리사는 아주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당장 이 뻔뻔하고 무지한 이 요람에게 등을 돌리고 거기를 떠나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과 함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나라 연합군의 그 큰 위기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도움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살리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모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요란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사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란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그리고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사박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사박과 같은 그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에 앞서 거문고 연주자를 불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무슨 미신적인 그 의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구덩이를 파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부근은 비가 와도 잠시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부르는 간혈천을 형성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도록 웅덩이를 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비를 못 보더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이 있으려면 비가 와야 하고, 그리고 그 비가 오려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징후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니 걱정 말고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이 말라 기진맥진한 상태인 그 병사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모압과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마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곧 모압을 징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즉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에돔 산지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파놓은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연합군의 그 갈증이 해결될 수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그 침공에 대비해 방어진을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그 모압군이 해가 물에 비쳐 붉은색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연합군이 서로 싸워 그리고 골짜기가 피로 물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 골짜기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왔다면 당연히 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아무런 징후도 없었기에 그들은 지금 골짜기 물에 비친 그 아침의 붉은 햇빛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군은 방어진을 풀고서는 아무 경계도 없이 연합군의 그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연합군의 그 시신이 아니라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사기 충전에 있었던 연합군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에 모압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때부터 모압 군사들은 수도인 길 할레셋까지 정신없이 쫓겨나갑니다. 길 하라셋은 당시 모압의 수도였으며 사방이 깊고 좁은 계곡으로 둘러싸이는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연합군에 포위되어 길 하레셋에 꼼짝없이 갇힌 모압 왕 메사는 연합군 가운데 가장 약한 에돔 군대를 돌파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하게 되자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자기를 이어 왕위에 오를 맏아들을 그들의 믿는 우상 그모스에게 제물로 불살라 바친 것입니다. 이 패배가 자신들이 믿는 그 그모스가 진노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모스의 할을 달래고자 이런 짓을 벌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기로 발악하는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크게 두 가지인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왕의 그 필사적인 행위를 보고 모압의 군사들이 눈이 다 뒤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고 이런 도끼 오른 그 적의 기세에 연합군이 눌렸다라는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의 왕이 행한 그 끔찍한 짓을 보고 연합군들이 자신들로 인해 저런 짓까지 벌였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자신들에게도 임할 것 같아서 전쟁을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합군은 더 이상 정쟁을 수행하지 않고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퇴각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을 비롯한 세 왕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소득 없는 그 전쟁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비참함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도 주님을 닮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직장, 이웃 사회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중재하며 기도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